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또 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게 되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혹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저 자신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 드라마, 소설, 시, 사랑을 주제로 한 것이 참 많습니다. 매일같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각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점점 그 강도가 더 세집니다. 끔찍한 일은 물론 이러니와 사회 전반에 이 각박하고 메마른 현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이 모습 보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에서 아이가 쌍둥이인데 두 아이가 작년에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성적이 많이 수직 상승을 해서 전체 수석을 했다. 그런데 다들 이상한 눈초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없다. 또 그 아버지가 그 학교 선생님이다. 뭔가 이 부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교육청에서 수사하고, 또 이것이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학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합니다. 사제지간에 전혀 사랑은 고사하고 신뢰가 깨지는 가운데 그 선생님의 말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또 서로 그 동기들끼리, 같은 학년의 같은 반 학생들끼리, 여자 고등학교 여고 동창이면 얼마나 친한 사이입니까? 노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도 나와 있지 않나요? 여고 동창생에 관한 노래. 그런데 서로 불신하면서 째려본다는 거죠. 이게 분위기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단 그 고등학교에서만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것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각박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니까 남들 별 수 있느냐, 나도 거기에 장단을 맞춰서 내 밥그릇 내가 챙기면서 내 것 내가 챙기면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는 그런 생각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그 생각을 깨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그 모습을, 무엇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책입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으며 구원의 길이 여기에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구원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같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른 말씀 잘 암송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드러내셨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결혼해가지고 잘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다가 이 고멜이 또 유혹을 받아서 다른 남자를 따라가 버립니다. 집을 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참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이제는 단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서 그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집을 나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라. 그를 사랑해라. 이걸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와 같이 놀라운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간직하고 전하고 또 자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똘똘한 집 한 채 자랑하십니까? 이 제천지역에는 해당 없죠. 예, 똘똘한 집 한 채가 제천지역에는 해당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놀라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마음에 깨닫고 늘 간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을 놓치고 있으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것,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나를 구원한 것임을 늘 마음에 깨닫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붙들고 신앙의 이 가장 중심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하루하루 매 순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 첫사랑,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부분 놓치면 이 목사로서 큰일 나는 겁니다. 중학교 때 용인에 있는 어느 교회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때 담당 교육자가 강도사님이셨어요. 강도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합심기도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가 보이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내 눈에 보이면서, 내 눈에 그려지면서 그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 죄 용서 받았구나 깨달아지는 가운데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내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 깨닫고, 또 그 사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는 가운데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기억이 제 뇌리 속에 생생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 그 사람 가운데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 자신의 신앙을 위함이고 이것이 바탕이 되어서 목회의 귀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고백하시고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사랑을 잊게 만들어요. 그 사랑에 참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심으로 화목제물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말씀, 이 말씀에 아멘하며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대지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붙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하다고요? 마땅하다.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연한 일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생명 받은 사람들, 그 사랑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거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무게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을 형식적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중심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가르쳐주겠다. 이 말씀하고 나서 바로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됩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라고 불리죠?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데 이 장절의 구분은요, 중세시대 때 생긴 거예요. 원래는 장절이 없어요. 그냥 한 문장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어디 갔었는지 나 모태신앙이야 라고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이요, 이 잘못된 것으로 사용되면 안 돼요. 집사님 이번에 교사 하시죠? 못해요? 난 못해요. 찬양대 하시죠? 못해입니다. 못해요. 이게 모태신앙이 아니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신앙 교육 안에서 자라난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뿌리로 잘 자리 잡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시라면 참으로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 더 열심히 충성하며 내가 더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여기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모태신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을 놓치는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봉사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건 무거운 짐이 되고 말아요. 셀 식사당번이 돌아왔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아우, 식사당번은 정말 자주 또 돌아온다. 이거 처삼촌 벌초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러면서 아니 웬 이렇게 식사당번은 자주 돌아온지 모르겠어.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안에서 풍성해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사를 해도 찬양대원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을 하는 그 모든 일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내 안에 메말라 있다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고 섬김이 될 수 없고 충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상과 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회복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요, 아주 가까운 그런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런 날인데 한 성도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마음의 부담이 크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대립돼 있고 싸우고 하는 가운데 너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섬겨온 그 교회를 자기가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모든 상황을 보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마음의 안타까움이 가득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증거하게 되지만, 그 반대가 된다면 우리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본문은 그토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6절의 말씀에 사랑이란 단어가 1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 사랑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아니함으로 그 신앙이 위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의 각박한 원리대로 우리 서로를 대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쵸? 예수님의 제자? 뭐 아닐 거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도 시작도 완성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다, 50년 했다, 내 직분이 뭐다, 목사다, 뭐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하며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새 생명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사랑을 늘 깨닫고 그래서 메마른 세상 가운데 그러나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보스턴의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정신병원이에요. 이 소녀의 정신질환이 너무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공격을 했습니다. 간호사들의 팔을 묻어 뜯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회복 불가능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독방에 수용한 거예요. 소녀의 부모들은 더 이상 이 자기 딸에게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면회 오는 일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소녀가 이렇게 마음의 병이 깊어진 데는요,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치료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세상을 등지고 심한 정신질환에 우울증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온종일 독방에서 지내는 이 소녀에게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이 소녀에게 사랑을 쏟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집어 던져버립니다. 말을 걸면 침묵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간호사는요, 끊임없이 6개월 동안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간호사의 지극한 사랑은요, 이 소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그 후에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앤 셜리번입니다. 앤 셜리번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그 유명한 헬렌 켈러의 선생님입니다. 이 헬렌 켈러, 보지도 듣지도 또 그것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앤 셜리번 선생님이 그의 곁에서 48년 동안 그에게 말하는 것,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것, 표현할 수 있는 것,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헌신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앤 셜리번은 그 간호사로부터 받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또한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헬렌 켈러에게 전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그래서 헬렌 켈러는 당당히 일어설 수 있었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그 모든 권익을 옹호하는 일에 그가 온전히 그 생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앤 셜리번 선생님이 있었고, 앤 셜리번 선생님은요, 그가 어렸을 때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름도 그러나 지극정성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그 상처받는 데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와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요 그냥 하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어찌 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 깨닫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풍성한 가운데 거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모든 말과 행동과 결정과 그리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